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속 150km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속 150km로 달리는 시대라면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는 제3의 물결을 넘어서 이제 제4의 물결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보면 인공지능이 벌써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메타버스라고요, 가상현실, 가상세계가 이제 움직여지고 이제 돈이 주고받는 가운데에 가상화폐가 있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이런 시대적인 물결 조류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시대가 정말 빠르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하면서 우리 딸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데 다시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미숙하지 않아서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우리 막내딸이 저를 보면서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수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에 뒤처진 자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속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 아이들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기업체나 이런 거는 시속 150km 달리는데 종교인들은 시속 10km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변화가 안 되고 교회가 제일 이렇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뒤집을 만큼 빠르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빠른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베드로의 곁에,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똑같은 주님과 같은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전도로 가는데 한 지역에 갔더니 그 루다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했더니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이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가든지 늦게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들이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애니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칭찬받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중풍병으로 8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을 받고 심령이 고통을 받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체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애니야는 지금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지금 8년 동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병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디 애니야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범하는 그 죄 때문에 크고 작은 질고와 어려움에 시달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보는 그 모든 일들도 보면 그 중심에 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가 어때서 일어납니까? 그 탈레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이 가중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 고통의 상황은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되어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품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놓치는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속은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마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 거짓하는 마음, 온갖 종류의 악한 마음이 너희들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가 빨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라고 공약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공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가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너무나 절망이죠.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제 그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애니야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능력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네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기 낫게 하신다는 말은 이아오마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치료되다, 완전히 회복되다, 뭐 조금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것은 질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나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이 에니야가 벌떡 일어나서 치유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완벽하게 고쳐졌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1%를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속도가 150km로 달려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대지에서 끝났다 그러면 너무 우울하고 그저 잿빛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인생인데, 오늘 두 번째, 에니야야,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여기에서 완전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과 육의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못되고 악한 그런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면 그런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없는 것이고, 혹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역사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소망이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에니야야,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낫게 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를 낫게 한다, 사도가 너를 낫게 한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너를 낫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고통아,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202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이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각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예수 이름이 있다면 저들도 능력자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 이름이 있다면 능력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예수 이름이 있으면 능력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겠죠. 너무 세상이 막 숨가쁘게 돌아가니까 아마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리 가니까 얼마나 막 빠른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빠른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늙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수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수가 주는 정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자리를 정돈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정돈하라는 단어예요. 자, 성경 한번 볼래요? 34장 34절. 베드로가 이르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이 말이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한 군데 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애니야야,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자리, 내가 고통받았던 그 죄의 자리를 둘둘 감아서 쳐먹어 넣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침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자리 걸음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정돈하고 너는 일어나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룻다에 사는 사람들 다 주님께로,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 주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그거 자랑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정돈한다는 뜻은 이 국어 사전에서는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바로잡아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 다 정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러운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딱 나가면서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둘둘 감아서 구석에 처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 아멘 믿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백이죠. 간증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르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왜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갖고 자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진교 땅에 들어와서 한 사람씩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단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막 바뀌면서 점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은 자들은 내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산주의들의 총칼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강건함으로, 굳셈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중심을 지금부터 세워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코로나19에 무너진 신앙은 이보다 더한 것들이 올 때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낸 믿음은 장차 오게 될 큰 시험들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정돈하고 자꾸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확 정돈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라. 이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자들은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막 150km로 달려가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이거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고통을 받는다.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이 모든 고통을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이미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너의 자리를 정돈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러니 내 믿음 생활 잘했다. 주일날 오전 예배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는 이제 믿음 생활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